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4절까지 짧은 내용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아멘.
감사합니다. 주위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일의 종류도 많지만 또 같은 일을 하는 방법도 또 다양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이 천국 사역, 특히 추수의 때를 맞이해서 이 추수 사역을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종은 주인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잘 보고 그 주인의 뜻에 맞게 잘 해야 그 종이 잘하는 종이죠.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알고 순종해서 주님의 부름받은 추수꾼으로 이 마지막 때에 주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은 기도하는 자를 일꾼으로 부르십니다. 바로 앞에 9장 38절 마지막 절이죠.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면 37절에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이거는 예수님이 많은 청중들한테 한 얘기가 아니고 이 제자들에게 하신 얘기입니다. 너희가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바로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이렇게 말씀, 12제자를 부르사 기도하라고 부탁한 그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께서 일꾼을 부르실 때 기도하는 자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또 다르게 말하면 기도하는 자를 부르실 뿐 아니라 기도하는 대로 부르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는 자를 추수할 일꾼으로 부르신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이 무엇을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주님은 그 일을 하도록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병든 사람을 보면 동정심이 생기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신유의 은사를 주시고 또 치유사역자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불신자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전도자로 부르신다는 겁니다. 상처받은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담자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가 기도하는 대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서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모두가 다 같은 일을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따라합시다. 소원을 품고 기도합시다. 다른 사람 흉내낼 거 없습니다. 내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내 마음에 주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우리는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은 기도하는 자를 일꾼으로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부르심에 순종한 이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오늘 그렇게 말씀을 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바로 조금만 앞으로 올라가서 9장 35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장 35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랬어요. 근데 오늘 1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게 누가 하시던 겁니까? 예수님이 하시던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그대로 제자들에게 이제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그 제자들에게 주님은 권능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막노동이 아니죠. 영혼을 다루는 고도의 차원 높은 사역이기 때문에 어떤 특수한 능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며 병자를 고치는 일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이 일은 오직 주님의 권능으로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전도도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그냥 예수 믿으세요 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권능을 받아야 돼요. 권능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불신자들의 마음은 세상 신이 사로잡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가 전도를 해도 말을 안 듣는 게 그게 자기 마음이 아니에요. 자기 마음이. 세상 신이 그 마음을 다 잡고서 혼미하게 한다. 못 믿게 한다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 세상 신이 잡고 있는 그들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게 하려면 그냥 내용만 전달해서 되는 게 아니고 권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의 권능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추수 때에 할 일은 바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자를 고치면서 이 권능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이 권능을 예수님이 누구에게 주시느냐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 주님이 부르시는 주수꾼은 주님이 주신 권능으로 사역하는 사역자들입니다. 이 권능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십니다. 여러분이 그 권능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권능 받은 자들을 보내십니다.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 또는 전권대사 그런 뜻입니다. 전권대사. 사극 같은 데 보면 저기 명나라나 이렇게 다른 나라로 사신을 보내잖아요. 말 타고 이 사신은 그 나라의 왕의 권위를 가지고 이제 가는 겁니다. 이 사신을 모욕하거나 건드리면 그 나라의 왕을 도전하는 거하고 같은 겁니다. 지금은 이제 대사라고 그러죠. 대사. 우리나라에도 여러 나라 대사들이 와서 사는 대사관이 있잖아요. 미국 대사, 영국 대사, 일본 대사. 이 대사는 그냥 일반 국민이에요. 국민이지만 이 대사로 임명이 되면 대통령의 권한이 위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 있는 미국 대사는 미국 대통령의 권한으로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사를 건드리면 대통령을 건드리는 것과 같은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사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모든 그 권위를 위임받은 그런 대사하고 같은 뜻입니다. 근데 오늘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자, 그런데 2절에 가면 12 제자의 이름은 이래야 되는데 12 사도의 이름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제자는 뭐고 사도는 뭘까요? 같은 뜻이 아니죠. 자, 권능을 받기 전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할 때는 제자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권능을 주시고 파송할 때는 예수님의 권위를 그에게 위임했기 때문에 제자가 아니고 사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셔서 사도로 보내시는 거예요. 제자를 부르셔서 제자로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사도로 보내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제자였지만 이제 예수님을 떠나서 그들이 직접 나가는 거 아니에요. 현장으로. 예수님이 지금 같이 가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끼리 자기들만 둘씩 해서 자기들이 나가는 거예요. 이때는 제자로 가는 게 아니고 사도로 가는 거라.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12사도의 이름은 이렇게 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다 썼습니다. 별명까지 다 썼어요. 베드로라 하는 시몬, 이렇게. 베드로는 별명이죠. 심지어는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이렇게 가룟 유다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예수를 판 자라. 앞으로 지금 여기선 판 게 아니죠. 앞으로 이제 예수를 팔을 사람이라는 거죠. 미래에 예수를 팔 사람이라는 거죠. 왜 이렇게 이름을 다 하나하나 썼을까요? 그냥 12제자를 보내셨다 이렇게 해도 다 알잖아요. 12제자가 누군지.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이 누구 이름을 한번 딱 기억해 보십시오. 그 사람의 모습에서부터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말투, 그 사람에 대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가 그 이름 하나에 딱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이 12사도의 이름이라고 하면서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하고 그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12사도의 그 정체성을 지금 다 공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과거에 뭐 하는 사람이었는지, 성격은 어떤지 다 여기 지금 공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사도로 임명할 만큼 어떤 높은 지식이나 사회적인 덕망이나 또 어떤 명예나 어떤 사람들이 알아줄 만한 권위나 이런 것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전부 다 신분 사회에서는 아주 낮은 계급 사람들이죠. 대부분 다 바다에서 고기나 잡던 어부, 또 다 공개하고 있죠. 세리마태. 그 당시 세리는 유대인들에게 아주 이렇게 외면당하던 그런 계층이죠. 근데 세리마태, 또 가나안인 시몬, 또 예수를 판 유다, 다 공개하고 있잖아요. 그들은 당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천대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 모두에게 같은 권능을 주시고 같은 사도로 위임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주님은 우리의 과거를 생각하지 않으시고 또 우리의 미래도 생각하지 않으시고 지금 현재의 나를 쓰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사두개인들과 이렇게 논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좀 이상한 질문을 했죠.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해석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야곱의 하나님은 지금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은 살아있지 않으니까요. 지금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시간은 지금 현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항상 현재라는 거예요. 항상 현재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지만 이제 죽으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더 이상 아니에요. 이삭의 하나님이 되는, 그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은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그대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형편과 성격대로, 모양대로 그대로 하나님은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쓰신다는 것입니다. 자꾸 과거에 화려했던 자기의 어떤 경력이나 옛날에 열심히 했던 거,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옛날에는 내가 정말 교회 질 때 내가 발벗고 나서 가지고 뭘 했다, 이렇게 옛날 얘기 별로 덕스럽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과거가 화려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은 충성을 했기 때문에 오늘 쓰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오늘 쓰시는 거예요. 그냥 오늘은 오늘. 심지어는요, 미래에 예수를 팔 그 가룟 유다에게도 예수님은 권능을 주시고 사도로 임명을 하십니다. 예수님 이건 모르셨겠어요?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자기를 배신하고 팔아먹을 그 유다를 예수님이 모르셨겠습니까? 아셨죠. 저 같으면 절대 그 사람 사도로 임명 안 하죠. 날 배신할 사람인데 어떻게 그를 사도로 임명합니까? 너는 빠져, 이렇게 해야죠. 너는 빠져. 근데 예수님은 그에게도 권능을 주시고 사도로 임명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앞으로 잘못할 사람인데, 앞으로 배신할 사람인데 왜 그를 사도로 주십니까? 왜 그랬을까요? 마스크를 써서 다 대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배신 안 했잖아요. 지금은 배신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로 임명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현재를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지금 충성하는 여러분, 지금 순종하는 여러분, 지금 기도하는 여러분, 지금을 쓰시는 거예요. 지금을. 옛날에는 잘했지만 지금 잘못함, 옛날에 잘했으니까 그래도 쓴다, 그게 아니에요. 옛날에 잘하다가 지금 못하면요, 오히려 더 욕먹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여러분 자녀들이나 이웃들 이렇게 보면서 옛날엔 정말 잘했는데 지금 엉망이다 그러면 더 욕하잖아요. 정신 못 차린다고 막 이러면서 욕하잖아요. 오히려 옛날엔 잘 못했는데 지금 잘하면 그 사람 또 칭찬해요. 얘가 엉망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잘한다고 칭찬해요. 근데 옛날에 잘했는데 지금 못하면 욕해요. 그러니까 그런 옛날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또 앞으로 내가 잘할 거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기도하는, 지금 순종하는, 지금 충성하는 그에게 예수님은 권능을 주시고 사도로 임명을 하십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지 또 미래에 어떻게 살 것인지 그거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기도하는 자를 부르시고 지금 순종하는 자에게 권능을 주시고 그들을 일꾼으로 보내시고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과거나 미래의 내가 아닙니다. 지금 나의 모습입니다. 과거의 화려한 헌신보다, 미래의 거창한 계획보다 오늘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들을 주님이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에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 오늘 현재 적은 일에 충성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이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마지막 때에 추수꾼으로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은 기도하는 자를 부르시고 순종할 때 권능을 주시고